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내 베풀어.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습니다. 살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고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근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가 그 보혈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실 텐데, 우리의 열정은 세상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쉬지 않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린 쉬지 않으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믿으십니까?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다시 우린 두드리리.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세 우린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 우리들의 흐르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흐르는 눈물의 기도들을 다시 한번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의 기도들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의 기도들을 쏘서. 우린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세 우린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세 우린 두드리리. 우린 두드리니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니.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니.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보겐.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라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살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의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질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그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고백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 지켜서 우리가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무언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또한 정말 주님과 사랑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지혜로운 신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시대, 악한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밤낮 주야를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정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정말 땅의 모든 끝과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사명, 주님께서 맡겨오신 일들을 우리가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춤추며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이 땅 가운데 맡겨오신 그 지상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 우리가 못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62면에 있네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박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 이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한 자리를 보면요, 사람들이 항상 북적입니다. 그렇죠? 나도 즐겁고 행복한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아프고 힘든 자리에도 사람이 북적일까요? 그런 자리는요, 나조차 피하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중에서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분, 즉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본 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왔지만 내가 망할 때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은 자리만 선호하지 아프고 힘든 자리는 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 곁에 가는 것조차도 꺼려지기도 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을 누가 가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좋을 때 함께하고 그리고 힘들 땐 함께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은 인간의 강하고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겠죠. 아프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힘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대로 환경이 쉽게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어지지 않죠. 물론 누군가의 도움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는 있겠으나 대부분은요, 그 힘든 상황을 바꿔줄 만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장 어려운 환경은 바뀌진 않지만 그 사람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를 통하여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죠.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위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라고 해서 다 같은 위로가 있을까요? 오늘따라 이 마이크가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꾸 끊기네요. 그렇죠? 자, 한번 바꾸고 올게요. (1번) 마이크입니다. 이제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위로라고 해서 다 같은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를 해줬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누군가 위로합시고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이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위로가 사실 사람에게 용기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의 위로는요, 위로로 안 느껴지고 내 마음만 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위로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인데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신중하지 못한 위로는 한 영혼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위로의 시간, 위로의 방법, 위로의 말, 이 모든 것들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이 위로의 현장에 더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위로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쁜 위로자가 아니라 어떤 위로자요? 좋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먼저 아프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나는 자리가 바로 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빛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좋은 위로자의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후 이 욥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을 보면 이 세 친구가 온전한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지금 이 욥을 처음 욥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는요, 좋은 위로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좋은 위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좋은 위로자는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위로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겪은 상황과 아픔을 같이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위로의 시작이고, 이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힘이 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모습입니다. 좋은 위로는요, 위로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위로는요, 내가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생각 없는 위로가 아니라 생각하는 위로를 해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무작정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욥을 찾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지금 보면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었고, 또 빌닷은 수아 사람, 소발은 나아마 사람이었다고 하죠. 이 욥을 비롯하여 이 세 사람이 사는 지역이 실제 어느 곳이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이 네 사람의 위치는요, 서로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 굉장히 먼 곳이라고 학자들은 지금 분석을 합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뭐 엘리바스야, 뭐 빌다사, 소바라 와서 만나자라고 연락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쉽게 연락해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 친구가 서로 약속하고 욥을 찾아간 것은요, 한 사람의 위로로는 이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한번 우리가 저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친한 친구의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주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넘어 비참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친구가 또한 온몸의 종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내 친한 친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장 그 친구에게 달려가겠죠. 그렇죠? 그 위로하려고 당장 찾아가서 위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요, 야,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하지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이 중압감이 들 겁니다. 친구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혼자라도 가서 급히 좀 위로해야 하는 좀 급박한 상황이고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연락하고 약속하여 함께 욥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혼자보다는 같이 가서 위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빠른 위로,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요, 위로의 시간보다 위로의 내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욥과 같이 당대에 지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욥과의 그 세 친구 간의 논쟁을 보면요, 이 세 친구 말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지혜가 있고 말을 잘하니까 뭐 혼자서도 난 충분히 욥을 위로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죠. 하지만 그들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함께 갔습니다. 어떻게 위로할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생각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훗날 욥을 위로하기보다 하소연하는 욥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운 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죠. 하지만 그들이 욥을 생각 없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욥에게 어떤 위로를 하여야 할까, 무엇이 효과적일지 고민하며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약속해서 욥에게 찾아간 모습은요, 분명 좋은 위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면요, 적어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요, 조급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영혼을 실족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힘든 사람이 주변을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은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의 현재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라고 위로받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위로로 다가가셨으면 합니다. 위로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성도님이 하시는 그 위로의 말, 그리고 위로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의 마음이 열려지고 분명한 위로를 얻을 겁니다. 생각하는 위로로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진정 이해하고 그 영혼이 받는 고통을 같이 나누며 아파해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위로는 결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진정성 없는 위로는요,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한 감정만 더욱더 커질 뿐이겠죠. 같이 아파하는 것도 생각하는 위로의 연장선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타인이 느끼는 그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위로자는요, 큰 위로의 말보다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자가 바로 좋은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사실 좋은 인상을 느끼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상처 입은 욥을 아주 논쟁을 통해서 욥을 굉장히 매몰아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한해서는요,
이런 그렇게 욥을 몰아치는 그들의 모습에서도 진정 욥을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욥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12절을 보면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고 합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세 친구는 욥을 찾아갑니다. 저 멀리 욥처럼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온몸이 엉망진창이라 내 사랑하는 친구의 모습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알던 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종기로 인하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질그릇으로 온몸을 박박 긁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했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들은요,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애통했습니다. 욥기 7장 3절에서 욥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이 욥을 만나기까지 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욥의 고통은 계속 끊이지 않았고 지속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이 우리를 만나기까지 이제 욥이 계속 고통에 시달렸던 생각에 더더욱 마음이 찢어지겠죠. 우리가 찾아가고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욥은 계속 아파했었구나. 이 마음 때문에 또 한 번 이 친구들의 마음은 분명히 찢어졌을 겁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그의 고통을 먼저 공감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욥과 함께 했습니다. 13절에서 밤낮 7일 동안 친구들이 욥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영혼과 함께 하고 같이 아파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마음을, 이 고통을 나눠야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중에서도 다른 영혼의 고난을 내 일처럼 생각하여 아파하고 중보해주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좋은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진정 성도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도 위로를 받아보고 위로를 해봤지만 누군가 나를 공감해 준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름다운 위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서 고통을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나누고 같이 웃는 날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고 이 사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며 아파하고 하는 이런 위로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런데 위로라는 명목하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함에 있어서 이 가르치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요. 가르치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뭐 나쁜 걸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위로라는 명목으로 행한 가르침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욥의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한 것과 가장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욥과 함께 말 한마디도 없이 묵묵히 옆에서 함께 해준 것이 잘한 위로고요. 욥의 한탄을 듣고 세 친구가 자신들의 주상을 내세워가지고 욥을 몰아치는 것은요, 좋지 못한 위로자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세 친구 중에 욥보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혜 있던 사람들이고 그 말을 누구보다도 잘했던 세 친구였지만 욥보다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려 7일 동안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를 해주려고 다가갑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의 입은 어떨까요? 간질간질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요, 무려 7일 동안 욥보다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모습이겠죠.
이 세 친구들이 처음 보여준 묵묵히 고통받는 욕과 함께하는 모습은요, 좋은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보다는 함께하는 위로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말, 좋은 행동이 나타나겠지만 대부분은요, 내가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 부정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을 고쳐놔야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무기력해요? 교회 가는 사람이 힘을 내야죠. 신앙인이 자꾸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고난이라고 해도 그런 부정적인 모습은 옳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좋습니다. 근데 또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 이 위로받는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될 거죠.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 말이 들릴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힘든 사람이 하소연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자기 주장에 맞게 움직이려는 모습은요, 결코 좋은 위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르치는 행동보다 묵묵히 함께 아파하는 자 옆에서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 친구의 초반의 모습은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는요, 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으로 다가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아파한 이유, 그리고 침묵한 이유는요, 욥의 고통을 심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모습에서 그들은요,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고 있나요? 진정한 위로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서로의 고통에 대해서 서로 너 왜 이렇게 고통에 빠져 있어? 왜 일어나지 못해라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다 보면 세 친구들의 아쉬운 점이 그들의 위로가 점점 욥에 대한 정죄로 변질되었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보고 좋은 위로자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요, 누군가에게 좋은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고난 중에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좋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힘을 내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옛날 찬양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우리가 알지만 나는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또 세상 사람들이 좋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요, 좋은 위로자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나의 약함을 아시고요,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겨내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위로자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게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겪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주님 나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